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북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릴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맘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2017년 우리 설을 이제 보내고 맞는 거룩한 주일인데 올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시길. 예, 할렐루야.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6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이죠. 아무튼 제가 피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좀 일찍 잠을 잤는데 자다가 이렇게 울면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다가 울면서 깨어났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꿈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저는 꿈을 꾸다가 가끔 깰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깨게 되냐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뭐 통곡을 했던지 그 통곡 소리에 그냥 자다가 깨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게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에도 자다가 또 깼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유도 꿈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IT다 보니까 꿈에 제가 그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하는데 아무튼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유닉스 방식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콘솔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이제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접근했던 방식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그 정보를 접속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만 가르치고
저를 경계를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게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또 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쫓겨가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다행히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아무튼 붙잡히진 않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꿈 마지막에 그 노랑머리 살색 피부에 유럽 분 같은데 그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마치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꿈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꿈을 꾸게 되고 그것도 꿈을 꾸다가 이렇게 잠에서 깨게 되는가? 특별히 두 번째 꿈에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거의 뭐 잘 때마다 꿈을 꾸는 사람인데 유럽 사람이 등장하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으로 유럽분이 등장했고 마치 그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우리를 도우라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둘째 날 꿈에서 깨가지고는 그때 이제 이제 날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날 그 새벽에 깨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30분가량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지 않고 제가 성령님의 불 이렇게 속으로 성령님의 불을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위에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성령님의 불,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버지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여기서 강주 내려가기 전에 그 새벽에 아마 우리 전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성령님의 불 이것이 나가 성령님의 불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사님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 아픈 팔에 성령님의 불이 임해야 치료가 되고 가난한 교회에 또 가난한 전사님이기 때문에 병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불을 이렇게 계속 성령님의 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성령님의 불 외칠 때마다 신기하게 한 장면씩을 딱 보이는 거예요. 한 장면. 영상 한 장면씩을 보여주고 어떤 영상은 동영상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환상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기도 때문에 전혀 저는 자다가 이렇게 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히 이렇게 잤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그 통곡을 하면서 깨게 되고 또 둘째 날은 유럽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지금 구령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분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되었으면 구원이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양날개를 쳐야 된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이 양날개 치도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설 명절 후 첫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는 구원과 이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 지시하지도 않아놓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조상들의 신들을 섬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그런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나중에 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조상들로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거짓 신들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아브라함, 그런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그 바로에게 자기의 자손을 낳아줄 사례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기근으로부터 또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신 그런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지.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주변에 이 동맹 왕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조카 롯, 그리고 롯의 친구들이 다 인질과 포로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들을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구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는 그런 여호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도저히 후사 문제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75세에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렇게 믿는 여호와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되도록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75세가 되도록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도 10년 동안 이렇게 쫓았는데 이 후사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른 신들과 여호와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그 여호와께서 10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껏해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10년 만에 나타났으면 어떤 얘기를 우리 김현희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손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줄게. 이런 말 주면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용기 있게 318명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거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자손 문제 이게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이거 해결 안 해주고 다른 거 뭐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때 이렇게 사실은 한쪽으로 삐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여호와의 샤우팅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한 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샤우팅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웃기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절에 걸쳐가지고 샤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방패가 아니고 여호와가 큰 상급이 아니고 자식이 방패 아닙니까? 자식이 큰 상급 아닙니까? 자식이 방패고 자식이 큰 상급이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샤우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자식이어가지고 지금 그 집에서 길리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될 판인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방패니 큰 상급이니 이렇게 해봐야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두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친절하시냐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 그 후사를 통해서 지금 밤하늘의 묵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묵별의 비전을 오늘 4절 5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묵별의 비전, 즉 사명을 주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명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지금 종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너의 자손이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믿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자손을 주지 않으신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기근에서
또 바로의 앞제 소나기에서 또 가나안 왕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선을 주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그거는 믿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명에 대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냐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도대체 왜 나를 지금 불러다가 이렇게 예배자리는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손도 안 주시고 이렇게 지금 장막 안에 갇혀가지고 두려워 떨게 하고 있는가? 이거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여호와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업을 삼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은 귀에 좀 쏠깃한 겁니다. 아,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업을 삼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가? 그래서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업을 삼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4대 만에 상속받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자손,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상속받게 될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후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지금 햇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6절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짐승들을 반쪽해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햇불 언약을 맺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천국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86세, 85세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1년 후 86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목배를 보고 여호와를 믿은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건이 오늘 1년 후에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다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천국 백성이 된 때는 99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24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의로 여겨주실 때 이스마엘이 아니고 실제 의롭게 되었을 때 언약의 자녀 이삭이 상속자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듯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할례, 죄성을 뿌리 뽑는 영적 할례 모형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육적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실제적인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1년 후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심령에 천국의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이제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런 데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브라함이 99세 24년에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상속자를 약속받았을 때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죄성이 뿌리 뽑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실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런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창세기 25장까지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이 완성되고 아브라함이 육신을 입고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최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영화의 단계에 175세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175세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무별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햇불 언약 전에 아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430년 그렇게 종살이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효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김효희 집사님에게, 김효희 집사님 43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곧 있게 될 천년왕국까지 하나님께서 허다한 천국 백성의 수를 채우시겠다, 이것을 오늘 햇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2000년, 4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00년 동안 이 천국 백성의 수를 채우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와 같을진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표의 비전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믿기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것이랍니다. 아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죄악 세상에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꿈에서 통곡을 하면서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매주 노방에서 외치고 정말 예수님의 두 눈에 피눈물을 외치고 온 구와 찢어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그래도 오냐고요. 지금 이제 3년째가 이게 돼가고 그러는데 오냐고요. 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여기 두 눈에 피눈물을 안 흘리고 통곡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다 놔두고 그냥 지옥 가도 이렇게 만들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들을 그냥 죄악 세상에 놓고 지옥 가도록 놔둘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보니까 가나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하셨잖아요. 천국의 모형, 우리의 영의 모형으로 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더 영화의 단계, 완덕의 단계까지 가도록 그렇게 아멘.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10년 동안 무자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무자한 아브라함 보세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명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한 아브라함,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사명 없이 성도님들이 이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무자한 아브라함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천국 들어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뭐 맡기 일하는 없이 그냥 뭐 예배나 드리고 그냥 뭐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속히 지금 사명받은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요,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사명 없는 이 무자한 아브라함, 다메섹 엘리야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명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명 있는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비전 없이 장막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 언제 왕들이 쳐들어오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장막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갈 때 우리에서 구원이 나와서 구원이 시작된 가나안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사명 없이 지금 그렇게 10년이 됐어도 비전 없이 그렇게 장막 안에서 그냥 뭐 그저 이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지금 대다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데 이게 뭐 은혜가 되냐고.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사명자들은 아브라함이 99세에 86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인친 게 99세. 그 99세의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성도, 구원이 완성된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명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인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의 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은 이 85세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 무할례 시에 믿은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수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뿌리 뽑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인을 쳐주는 것이 우리 사명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다메섹 엘리에셀의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의 아브라함, 그 자리까지 최소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으면 구원이 완성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정결하지도 않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삭의 아브라함, 우리 지성이 뽑힌 정결한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뭐 성장하는 것을 주저한다든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주저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명자로, 그리고 사명자에서 이렇게 할례받은 성도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처럼 죄악 세상 헛된 신들을 섬기는 이웃들이 많은데 이웃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 없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아브라함에게 묵별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이 멋진가. 이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 같은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구원으로 인도함 받은 이 가나안의 아브라함들을 이제 사명의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으로, 그 이스마엘의 아브라함들을 구원이 완성되는 이삭의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구원과 완성의 양날개를 치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불어닥칠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시대 동안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분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추수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멋진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심으로 이 시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사명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명의 길로, 그리고 그 사명자들을 이제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통해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브라함이 되도록 우리는 영성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읽지 않은 상태로 이게 천국에 추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양문홍 목사는 아니 그냥 구원이면 구원사역, 그냥 불신자들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냥 그런 사역이나 하고, 아니면 뭐 사명자들을 세우는 뭐 그런 사역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이 완성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이 수도사분들처럼 그런 사역이나 하지, 지금 뭐 구원이면 구원, 사명이면 사명, 구원의 완성이면 완성 다 이렇게 다 붙잡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가나안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연단 과정을 거쳐서 사명 없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아브라함에서 사명의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으로 마침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천국 백성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서 지금 4,000년의 사람들은 세 차례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마음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마침내 의롭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싶죠. 그냥 제가 예전에 UBF 선교단지에 있을 때 그냥 불신자를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거 엄청난 귀한 사역입니다. 안 믿는 분들 믿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 공동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성화 사역에만 또 집중하고 또 어느 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그 사역만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성경은 천국 들어갈 백성들은 누구든지 세 차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죄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과 사명과 구원의 완성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무별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